자, 오늘도 우리 새창조교회 중고등부 청년부 예배 잘 오셨습니다. 우리 전국에 계시고 해외에 계신 정말 말씀을 말씀되고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정말 믿고자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이 영상을 보면서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예, 우리가 언제나 말씀의 중심,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언제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고 이 시간 우리와도 함께하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순종하길 원하시며 언제나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길 원하시며 언제나 우리의 가는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길 원하시는 우리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은혜를 나눌 때 사람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고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격인지 모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9절에서 10절이에요. 사도행전 7장 9절에서 10절.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아멘.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스데반 집사의 설교예요. 당시 집사라고 하면요, 오늘날 가르치는 이 거의 목회자나 다름이 없는 그런 직분이었습니다. 오늘날 같이 뭐 아무개 집사님 그 후에 뭐 권사님 뭐 장로님 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집사는 말씀을 전하는 그런 수준의 그런 직분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에 보니까 그 중에 요셉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예요?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모든 환난에서 그를 건지시고 은혜와 지혜를 주심으로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거의 요셉이 애굽을 다 치리하였다라는 것이죠. 총리가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왕이나 그런 최고 지도자는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예, 그냥 허락만 해주고 통치권만 있죠. 근데 이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은 모든 일을 다 요셉이 처리했다라는 것이죠. 여기 보면요, 말씀의 주체를 봅시다. 스데반 집사의 설교에 말씀의 주체나 누가 말씀의 주체죠? 보니까 주인공이, 그 주체자가 요셉이 아니죠. 하나님이 전부 주시고 끌어내시고 또 시기를 당하게 하셨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에 팔리게 하셨고, 이 시편에 보면요, 애굽에 보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먼저 그를 애굽에 보냈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렇듯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하셨어요.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지는 것도, 그리고 애굽 상인들에게 은 20에 팔리는 것도, 그리고 종이 되고 또 오해를 받게 되고 또 죄수가 되고, 그 가운데에서 정치범 수용소이기 때문에 나란 일 하는 사람들이, 범죄자들이 모여서 오는 그런 감옥에 갇히게 된 것도, 그곳에서 요셉을 정치 훈련을 시켜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비록 몸은 죄수의 몸이었지만 그는 뭡니까?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수업을 받고 있었다라는 거죠. 예. 마치 사도 바울도요. 결국엔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 전에 가려고 했지만 사탄이 길을 막았다. 그러니까 결국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유라굴로 태풍을 만나는 배가 파손되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죄인의 신분이었지만 멜리데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추장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도 로마에 이르러서 결국에는 그 왕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게 되잖아요. 자, 그렇듯이요, 이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의 삶도 그 죄인들이 모인 정치범 수용소에 가게 된 것도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 그곳에서 정말 환관장들 꿈 해석을 해주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이 꿈 해몽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총명을 주셔서, 여기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총명을 주시니까 거기서 꿈을 해석을 해주고, 더 나아가서 이제 2년이 지난 후에 이제 술 간원장이 내 꿈을 그때 해석해줬던 요셉을 기억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결국에는 그 바로왕을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엔 다 사람들이 주체자 같고 주인공 같지만 어때요? 그 모든 것들을 요셉의 삶을 주관했던 것은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요셉의 삶을 주관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그를 애굽에 보내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셨다.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지고 또 애굽 상인에게 팔리고 종이 되고 죄수가 되고 총리가 되기까지 이 모든 요셉의 인생의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요셉이 애굽을 치리하고 또 나오는 그런 유익들을 왕이 그로 말미암아 이제 다 누리게 된 거죠. 그죠? 자,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 요셉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맞아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또 모세도 사울도 바울 다윗도 그리고 솔로몬도, 그리고 나서 이제 분단된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리고 나서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또 멸망당하고 또 포로 1차 2차 3차 귀환을 당하고, 그리고 나서 400년 동안 암흑기를 거쳤다가 그 지중해 연안의 대부분의 모든 지역을 로마가 식민지화 시키고 길을 하나로 만들고 다 그렇게 로마의 법을 그렇게 하고 또 언어도 그렇게 쓰게 하고, 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대로 로마 식민지 그 안에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미가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한 대로 베들레헴 작은 떡집에 또 예수님이 말 구유에서 나시게 됐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시고, 그 안에서 유다가 또 예수님을 팔게 되면서 결국에는 승천하시고 성령이 120명이 기도하는 그 마가다락방에 각 사람에게 임하여지게 되고, 이 제자들 그리고 베드로 요한 또 야고보 또 바울 이들을 통하여 스데반을 통하여 복음이 확장되게 하셨고, 그리고 이 중세 시대를 겪게 하시면서 더 이상 면죄부도 아니고 더 이상 자기 고행도 아니고 잘못된 그런 교리들도 아니고 루터를 통하여 결국에는 하나님이 종교 개혁을 시키셨고, 그리고 나서 이 종교 개혁된 것으로 말미암아 영국에 있는 그런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넘어가게 돼서 미국 대륙을 발견하게 되고 나라를 그곳에 건설하게 됐고,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의 대원군 세국 정치로 정말 무식하고 정말로 미신을 쫓던 그런 우리 대한민국에게 정말 미국을 통하여 복음이 오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피를 흘리시고, 그렇게 나서 또 지난 후에 또 36년 동안 일제치하를 경험하게 하시고, 어려움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지만 오늘날 복음이 오늘 대한민국을 이렇게 발전시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거죠. 그러나 오늘날 더 큰 문제를 우리가 겪고 있어요.
진리가 되지 못하는 시대. 정말 사람들이 지성인이 될수록 또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 생활이 윤택하고 편리할수록 와,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 정말 진리를 진리답게 받아들이지 않는 시대. 사람들이 정말 이제는 이 복음을 전해도 전혀 춤추지 않는 시대가 되었죠. 여러분, 결국에는요, 돈이 정말 신의 자리에 서게 돼서 그 돈이 그 액수대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 그 돈을 벌기 위해서 그 돈 만번 신을 섬기기 위해서 사람들이 영혼을 팔고, 야, 정말 이런 정말 더 악한 시대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어쩔 뻔했는가 라는 은혜를 얻어야 돼요. 하나님이 없으면 어쩔 뻔했는가.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또 이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성도들이 알아야 되는 은혜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어쩔 뻔했는가. 맞아요. 복음을 가졌다는 이유로 우리가 또 신사참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말 고문을 당하시고 감옥에서 돌아가시고 끝까지 그렇게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육체 가운데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도 그들의 영혼을 살리신 하나님을 믿으며 정말 그들은 죽음 가운데서도 절규하는 과정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붙들었던 분들의 그런 믿음, 그 믿음이 무엇이었을까? 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하나님이 없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라는 믿음이 아니었겠습니까? 정말 어때요? 정말 그들만 유난한 겁니까? 그들이 너무 광신도 같이 여겨지십니까? 아니죠, 여러분. 광신도 여러분 정말로 자기의 목숨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만큼 가지고 있었던 정말 생명보다 귀했던 것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인데,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그러면서 모든 그런 고문도 죽음도 그들을 사망과 죽음에 내어놓지 못할 정도로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정말 지키고 싶었던 것이 바로 무엇이었을까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도 고통이고 짐이고 죄고 사망이고, 그 안에서 정말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정말 전전긍긍하며 가정에는 불화가 있고 또 돈이 주인 노릇하다 보니까 정말로 자녀들도 부모들도 서로 간에 또 친구 간에 이해할 수 없고, 왜? 그 돈이 먼저 계산적이다 보니까 정말 본능적으로 살아가다 보니 이 세상이 악해져만 가는 것이 당연하고 쾌락 쫓기를 하나님 말씀 쫓는 것보다 더하며, 결국에는 그렇게 살다가 한 줌의 죄가 된 인생들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고, 건져주신 은혜를 입게 하셨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이 했던 생각이 이것이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없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이게 바로 개혁이죠, 개혁. 개혁주의가 괜히 개혁주의겠습니까? 계속 개혁을 시키는 거잖아요. 내 인생에 내 영혼이 하나님이 없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디도서 2장 14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대속하시고 살리시고 건져주신, 깨끗하게 하사 결국에는 뭐예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성경에서 나오는 선한 일, 이것이 비단 도덕과 윤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것들을 인간의 언어들로 정말 이렇게 그나마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선한 일. 그러니까 무조건 착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도덕과 윤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함께 이제 접목이 되어 있는 거지만 그 더 나아가 고차원적인 메시지가 뭡니까? 이 단어 안에 정말 이 언어의 한계를 뛰어넘는 초월하는 그런 은혜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선한 일, 구속하심, 나를 구속하심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인간이 한번 경험하고 이것을 정말 행하게 하시는 나를 통하여,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 은혜를 어찌 보답할꼬 하면서 이 선한 일을 나도 경험했으니 내 가족들, 내 친구들, 나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시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 행하시 선한 일,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신 정말 놀라우신 구속의 은총,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일.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9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계속 이러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복잡한 거 없습니다. 예, 결국에는 너와 내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리라. 관계가 형성이 되고 맺어지는 거죠. 그 전에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멀리 있는 그냥 이웃 아저씨와 같이 느껴지고 어쩔 때는 내 기도 들어주기만 하는 자판기로 여겨지고 하나님께 뭘 정말 얻어낼까 하는 수준으로만 하나님을 알다가 그 선하신 일을 내가 경험하고 나니까 야, 더 귀한 것이 있었네. 그게 바로 뭐예요? 나를 정말 성전 삼아주시고 의인이라 칭해주시고 믿는 자가 되게 하시고 정말 세상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의 멍에를 매게 하시고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나를 인쳐주셨으며 이 땅에서 내가 똑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내 심령은 정말 내 안에서 나타나는 정말 선하신 일, 그게 매일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으면 어쩔 뻔했는가 하면서 하루하루를 얼마나 정말 복되게 주 안에서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그 선한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다. 베풀어 주셨다. 그 선한 일을 우리는 생각하기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여겼다. 자, 이사야서 53장에 보니까요. 이사야서 53장도 마찬가지고요.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을 미리 예언한 거죠. 그랬더니 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한다 봅시다.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들, 자기들의 알량한 지식들로 자, 53장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사람들이 다 그래. 요한복음 1장에 봅시다. 예수님, 그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이시죠.
말씀은 곧 예수님이시다. 자, 근데 이 생명 대신 빛이 어둠의 빛이 돼 5절에 보니까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하면서 요한이 증언하러 왔지만 이 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지만 사람들이 11절에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지만 어둠에 있는 흑암에 앉아 울고 있던 자들이 이사야서 61장에 보니까 그럼 어둠에 정말 모든 것이 다 흑암 생각하는 게 다 인간적인 이런 모든 사람들이 정말 빛 대신 예수님이 그 진리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발견하지 못한 그러니까 자기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일 하나님의 선하신 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발견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이 모든 악행 그 불법에서부터 하나님이 벗겨내셨다. 이 벗겨짐이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다마스커스에 믿는 자들을 이제 옥에 잡아서 넣으려고 어느 날도 쫓아가는 중에 하늘로부터 호련히 또 빛이 임하고 큰 소리가 나타났지만 이 같이 있던 자들은 보이지도 않고 죽은 자들 같이 되었어요. 이 사도 바울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어찌하여 박해하느냐 네신지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러면서 이제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막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요. 그의 눈을 뜨게 하사 그의 눈에서 뭐가 벗겨졌다고 나옵니까?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니 그제서야 비로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이 다 벗겨지고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아니었으면 예수님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어찌할 뻔하였는가. 결국엔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어찌할 뻔했는가.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언제까지 계속 평생을 율법의 껍데기 형식의 껍데기에 매여서 종노릇하며 이 불법 아래서 그것이 맞는 줄도 알고 계속 우리가 신앙생활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 시간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정말 이 여기 나온 하나님의 선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게 되면 우리 안에 뭐가 나타나냐. 사도 바울이 겪었던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온전히 진리가 진리 되심을 내가 머리가 아니라 심령으로 알게 되며 결국에는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수많은 자들이 정말 사자밥이 되고 정말 조롱을 당해도 그 가운데서 정말 복음이 복음되게 살 수 있었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는다면 그것이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것, 하늘의 신령한 것, 하나님의 것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받으면서 우리가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나라를 덮고 있었던 정말 유교들, 불교의 그런 정말로 미신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걷어지고 나니까 비로소 우리나라가 정말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됐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전 세계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셨고 우리나라도 힘든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겨가게 하셨으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권능이 그 선하신 일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편만하게 이루어지게 된 것이잖아요. 너무 사람들이 편해지고 정말 의지할 게 많아지다 보니까 정말 이제는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권능이 이제 흔들릴 때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할 말세가 되면 뭐 지진이 나고 뭐 화산이 폭발하고 뭐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지금 눈에 보여지고 있지만 24장에 나온 대로 여기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말세가 되면 여러 가지 눈에 보여지는 그런 천재지변도 있지만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리라.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믿음을 더욱더 붙들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스데반의 그 설교한 요셉의 이야기로 돌아갑시다. 이 요셉에게는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었어요. 더군다나 악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잘 알지 않습니까? 내 자신을. 어? 착한 일을 하면서도 자기 이름 내기 원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철저하게 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선 결국에는 뭐예요? 아, 나의 무능을 알게 하시는 거죠. 맞아요. 내게는 뭐 선을 행할 능력도 악을 제어할 능력도 없다. 이것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는 뜻이에요.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도 요셉처럼 총리 대신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청소년 청년들 꿈을 가지세요. 이거 언제까지 할 겁니까? 이거 언제까지 할 거예요? 예? 총리 대신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뭐 정말 총리가 되는 그런 축복을 다 받으십시오. 물론 축복을 해줘야 돼요. 제가 막 이런 거 축복 막 무시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복음이 복음 되려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총리 대신 시켜주려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아들을 보내주셨습니까?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꼭대기에 못 올라가면은 그러면 하나님 백성이나 자녀가 아니네? 그럼 복을 못 받은 거네? 그 복 받기 위해서 그냥 하는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그 복음이 아닌데 그러면? 왜냐하면 복음은 진리기 때문에 원주민들도 그리고 남녀노소도 뭐 어느 나라 사람 상관없이 복음이 복음 되려면 진리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남자한테는 통하고 여자한테는 안 통해. 또 혹은 뭐 공부 잘하는 사람한테는 통하고 못하는 사람한테는 안 통해. 이게 아니잖아요. 복음이 복음 되는 것은 뭡니까? 총리 대신이 되기까지의 이 구덩이의 형들의 시기에 의해서 팔려지고 겪었던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섭리 아래 있다라는 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네 안에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선이 나올 수가 없고 악을 제어할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 마찬가지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느끼는 법, 섬세하고 예민하게 때로는 과감하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겪으면서 결국에는 나는 무능하고 나는 가진 거 없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그런 존재구나. 그냥 어린 애기한테 그냥 밥 먹여주고 이유식 떠먹여주고 애기는 그냥 냠냠 쩝쩝만 하고 있고, 그러나 아빠 엄마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웃어주면서 그걸 보면서 기뻐하는 부모의 마음처럼 우리 하나님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마음껏 풍성하게 다 생명나무 열매 다 먹고 마셔라, 먹어라. 그러나 저 죄를 알게 하는 율법의 나무는 먹지 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은 먹지 마. 네가 머리가 커서 그렇게 하나님을 쪼개고 이해하고 뭘 그렇게 하나님보다 더 센스가 있고 하나님보다 더 세련되고 그러려고 하지 말고 언제나 나 하나님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정말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온 거 하나님 은혜잖아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며 기뻐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성공주의적인 그런 사회에 살고 있다 보니까 무조건 막 잘 돼야 되고 뭐 그래야 되는 의미로 잘못 설교하고 잘못 공부하고 있습니다. 빨리 여기서 돌이켜야 돼요. 지금 더 이상 자꾸 막 요셉의 막 꿈을 가져 비전을 가져라 이게 아닙니다. 예.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는 철저히 무능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 의지하며 결국엔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신 그 곳에서, 요셉은 총리고 뭐 우리는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맛보았으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맛보게 할 수 있는 통로로 쓰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는 그 고센 땅에 자기의 70인의 아빠를 비롯해서 70인의 가족들을 그곳에 해서 결국엔 그 70인이 태동이 되어서 결국엔 이스라엘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430년 종노릇했지만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그로부터 이제 번성하고 번성할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의 역할을 감당하고 했잖아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고 가면서 결국엔 하나님은 너 무능해,
넌 나 없으면 안 돼.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베드로에게 그러셨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뭐 예레미야, 뭐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고백을 끄집어내시고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를 해하지 못하리라 하셨잖아요. 결국에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없으면 어쩔 뻔했어요. 하나님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의지하며 이 평생을 예배하며 이 선한 일을 선한 권능을 내게 행하신 그 구원의 감격을 나도 전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총리가 되든 내가 어떤 일을 하든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오늘 예배 가운데 터지셨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정말 복되고 복된 하나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어쩔 뻔했을까? 어쩔 뻔했습니까? 나 같은 죄인 구하시기 위해 오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정말로 내가 믿어진다면, 그 은혜를 내가 받았다면 정말 이 선하신 일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행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받은 것 없는데 어떻게 이 은혜를 알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오늘 이 고백이 정말 우리에게 심령에서 터져 나와서 앞으로 이 영상을 보며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정말로 흘러 넘쳐서 살아있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도 정말로 행복한 그런 예배였습니다. 자, 오늘도 남은 하루도 승리하시고요. 자, 다음 주 수요일날 11시마다 오전 11시마다 예배 드리고 있어요. 로마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되고 정말 이제 로마서 8장 이제 5절부터 가는데요. 정말 성경의 반지가 로마서라고 했고 스패너라는 분이 그 반지의 캐럿 그 핵심은 8장이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꼭 와서 여러분들이 같이 계속 함께 동참해 주시고 예배 함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여러분 그러면 승리하십시오.